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사순절은 계속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부분들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6월절이면 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이 기반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해마다 6월절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유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6월절을 4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6월절을 4번 보내고 있으니까 3년의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4번의 6월절 사이가 바로 1년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 간의 기간들을 우리는 그것을 공생의 기간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활동하셨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공생의 초기라고도 하고 공생의 처음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내용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이 공생의 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번 유월절 이전의 활동들 중에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것을 우리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예루살렘에 많이 났고요. 이미 자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으니까요. 앞장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바리새파는 가장 당시에 아, 중요한 그런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파가 가장 유력했고 또 가장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파는요,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종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과거의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이고 사소한 민사상의 분쟁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 분쟁을 조정하고 종교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 권한을 이렇게 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회라고 하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공회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로 이 산헤드린의 그 일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멤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아,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셨던 것을 보면 니고데모의 지위가 당시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요,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는요, 그 시체를 이 시체의 발을 장례를 하기 위해서 시체의 발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의 장례 문화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시체에 바르는 그런 일들이 바로 당시의 관습이었는데요. 그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볼 때 이 정도의 양은 부자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요, 유력한 종파였던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이 부자였던 그런 사람. 당시 사회 계층에서는 가장 높은 계층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셨던 표적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아, 궁금증을 야기했고 꼭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 밤에 찾아올 정도로 그 아, 표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실까? 그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아, 부자였던 그러한 많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부분들은 이 버릴 수 없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걸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수용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예사로운 랍비, 예사롭지 않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그는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동안 목수였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공식적인 그런 종파나 학파에 속해서 랍비의 어떤 과정을 밟지 않으셨는데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한 많은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랍비라는 과정을 겪지도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존경에 대한 표시로 랍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렇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 또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그러한 궁금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질문한 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요. 또 질문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랍비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할 수 없다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지금 혹시 당신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확인하는 질문. 그 질문의 마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죠.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오게 되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될 거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그들은 끝까지 잘 지키려고 하고 전통적이었고 보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느 랍비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모습이었고 여느 랍비들의 교훈의 말씀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당연히 이 유대인 바리새인인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정말 그만큼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과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과 메시아 앞에서 자기가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때가 차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도무지 자신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선지자처럼 보이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창기들과 나병 환자들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당시에 어,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과 오히려 가깝게 지내고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걸 보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고 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듭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다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다시라는 의미를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시라는 건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오셨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거듭난다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지금 다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거듭난다라는 건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모태에 두 번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대답에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위로부터 거듭나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거듭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요, 인도자요, 또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앞길에 인도자가 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삶이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 일의 시작이요, 구원을 받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먹고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죄의 죄된 모습, 나답지 못한 삶으로 살아갔던 일이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신 그 뜻을 따라 새롭게 돌이켜서 회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요, 날마다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성결의 삶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와 회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온전히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내 삶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 때문에 내 삶을 더욱더 새롭게 또 나답게 하나님이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더 깊이 체험하는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로 향한 질문과 하나님께로 향한 그 닮아가고 알아가기 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